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예배합니다. 예배한 우리 모든 심령의 초소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한은숙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이 시간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이기 힘든 상황임에도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예배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순결하여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자연재해와 전염병, 전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나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러한 혼란스러운 때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셔서 이 위기의 상황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예배와 일상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의 어려움을 기도와 말씀으로 잘 인내하여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장님들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의 평안함을 주시며 사역하시는 데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항의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셔서 영화부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며 백신 접종으로 인해 부작용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강건하게 하시며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와 탈북자들에게 은혜와 공유를 베풀어 주시며 미얀마, 라오스, 네팔 등의 선교지와 김포 조항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지며 코로나로 인하여 주의 복음 전파가 더뎌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옵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깨닫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사사기 14장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맡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어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아멘. 예, 교회 소식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60구역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69역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역의 식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하지 못한 다른 모든 구역 가족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또 함께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도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과 우리 모두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사기에 나와 있는 마지막 사사 삼손의 이야기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 장 더 남아 있습니다만 이 삼손의 이분의 이야기가 그래도 가장 좀 많이 이렇게 분량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공식적인 사사의 모습으로는 이분이 거의 끝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분을 통해서 그 사사시대 350년의 그 역사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그런 모습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던 그 삼손 이분이 나오던 그 시대는
거의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가는 한 350년의 시간이 끝나가는 그런 즈음인데, 그런데 이때쯤 되니까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던 내용이에요. 일반적으로 이 사사기의 패턴은 고통을 당하고 힘들 때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부르짖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좀 밉긴 해도 그래도 내 백성이니까 다시 또 사사를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건지고 구원하고 그랬는데, 이쯤 돼가지고는 이제 아예 부르짖지도 않았어요. 그것도 블레셋에게 40년을 고통을 당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은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가지고 속이 터지셔서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대로 사람을 내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이야기를 하셨지요. 내가 특별하게 이 세대에 쓰려고 낼 사람이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날 때부터 나신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민수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세의 율법을 통해 주신 것처럼 이 나신인은 어찌해야 됩니까? 일단은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말아야 되고, 부정한 것에 손을 대거나 또 부정한 것을 먹지도 말아야 되고, 접촉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날 때부터 이 나신인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그 머리에 털을 밀지 말아야 된다. 삭도를 대지 마라. 이제 과거의 표현대로 말하면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 삼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그 답답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삼손을 내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이 블레셋의 고통을 당하는 시간이 더 많이 길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제 이 블레셋으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하여 40년의 침묵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그냥 친히 이렇게 삼손을 내셨는데, 근데 우리가 만나는 이 삼손은 불행하게도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이 삼손은요, 그 이름에 걸맞지 않은,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분의 이름의 뜻이 뭐가 그랬습니까? 삼손이 해와 같다 그랬죠. 해와 같다. 얼굴이 딱 태어났을 때 아들의 얼굴을 보니까 이게 해 같은 거예요. 해덩이라고 할까요? 달덩이라고 할까요? 환하게 애가 막 해같이 빛이 나는데, 아마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는요, 가슴속이 막 정말 막 이렇게 너무너무 설렜을 거예요. 야, 이 아이가 얼마나 큰 일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아이를 우리 집안에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이 아이를 내셨는가. 아마 그런 그 벅찬, 그 감당하기 어려운 그 가슴에 감동을 안고 이 아이를 안아서 이렇게 키웠을 텐데, 근데 문제는 삼손이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부모로부터 배우고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 그랬죠. 그러면 부모가 이 삼손에게, 야, 너는 나실인이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를 나실인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너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너는 이 세대를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이야. 그거를 그럼 말 안 해줬을까요? 말해줬을 거예요. 말을 해줬죠, 당연히. 그러니까 삼손 역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부모와 이 삼손의 부모와 삼손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딱 비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중심에 있는 그 나무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 죽는다, 이걸 들은 사람이 아담이에요. 하와는 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전달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전달을 했길래 이 하와는 그 마귀가 시험을 할 때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막 가슴이 설레면서 이거 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없고 그냥 이 정말 저거 먹으면 죽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버린 것을 볼 때, 아담이 느끼고 있었던 그 말씀에 대한 중대함, 이런 것들과는 차이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와에게도. 그런데 지금 이 부모가 태어날 때부터 이 메시지를 계속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셔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부인에게도, 엄마에게도 그랬고 아버지에게도 그랬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어릴 때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어쨌든 삼손을 바르게 세우는데 실패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침에도 이제 그런 비교를 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이 들었는데 모세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때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모가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낳았지만 더 숨길 수가 없어가지고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아기를 나일강에 띄웠는데 공주가 그 아이를 데려갔잖아요. 공주의 아들로 그 아이가 양자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 어머니가 유모로 가지 않습니까? 유모로. 근데 여러분, 그 성경 속에서 그 모세의 모친이 유모로 가서 그 아이를 기를 때까지가 언제냐면 우리 나이로 말하면 5, 6살이에요. 5살, 6살 때까지. 그러니까 모세는 적어도 젖을 떼고 말을 배우고 그가 걸어다니고 활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그 인식, 우리나라로 말하면 5, 6살, 또 많게는 7살까지도 되겠죠. 아마 만으로 치니까 5세 이렇게 본다면 우리나라로 한 6, 7세 이렇게 되니까요. 우리나라는 만으로 치지 않으니까. 그 정도 되면은 보통 아이들이 기본적인 이렇게 지식은 튀어지는데, 그런데 이 어머니는 어떻게 이 모세를 교육시켰길래 이 아이가 어릴 때 받은 그 교육이 그 이후에는 어머니가 떠나버립니다. 왕궁에서 계속 오래 유모로서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나머지는 이제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컸을 때 떨어져가지고 직접 이제 궁궐의 그 예법과 그 다음에 애굽의 학문을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40살이 되었을 때 세상으로 처음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준 그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드러내는 것을 보잖아요. 이야, 이게 어떻게, 그 엄마는 도대체 이 모세를 어떻게 신앙으로 양육했길래 이렇게 된 걸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보신 이 사건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검증이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불행한 모습이에요. 삼성같이 우리가 나신인이 되자 아니면 능력을 받자 뭐 이런 이야기는요, 이 부분에서 찾을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도리어 이제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이 삼손의 이야기가 결국 이 사람이 망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여자 때문이었는데, 오늘 본문은 그가 이상하게 어떻게 뭐 결혼 같지 않은 결혼을 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만난 여자가 들릴라라는 그 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한번 보세요. 삼손이 이렇게 결혼이 오가고 있는 이런 나이라면은 대략 몇 세쯤 될 거로 생각됩니까? 그 당시에 이 당시에도요, 결혼이 우리 비슷해요. 우리보다 오히려 더 빨랐어요. 이삭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40살에 늦게 결혼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팔레스틴의 그 지역에 보면 20세 미만에 결혼해요. 여자들이 상당히 빨리 결혼해요. 그러니까 야곱의 나이와 그 야곱의 부인이었던 레아와 라헬이요, 최소한 한 50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부부 사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나요. 야곱이 늦게 장가를 갔으니까 할 수 없었던 거고, 그 부인들은 20세 안팎의 그런 젊은 처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삼손이 지금 대략 몇 세쯤 될 것 같아요? 20대 정도예요. 20대. 그러면은 이 여자 문제 때문에 자기가 이런 것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문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구하고서 죽게 될 때 그 몇 살에 죽은 겁니까?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20, 30대예요. 빨리 그 세상을 떠난 거죠. 아주 젊은 나이에 굉장히 청춘에 막 큰일 날 수 있는 그런 그 정말 중대한 때에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그렇게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건데,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좀 결론 부분입니다만, 그 이야기 나가기 전에 한번 우리가 계속 그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그 부모가 이 삼손에게 너는 하나님의 나신이냐,
너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려고 내신 사람이야. 그거를 기억해야 됐는데. 그런데 이 부모가 삼손에게 하는 태도를 한번 봅시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런 것들을 보면 대강 눈치가 나와요. 자, 삼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날 뜬금없이 와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뭔가를 일으키시려고 이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삼손이 그랬던 건 아니고 딥나에 있는 한 여자가 있는데 내가 그 여자 마음에 들어요. 내가 결혼하고 싶어요.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삼손이 와서 툭 던진 거예요. 결혼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 부모가요. 14장 3절에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게 너 무슨 말이야? 결혼하겠다는 것이 놀랬다는 말이 아니라 블레셋 여자를 데려오겠다 그러니까 야, 지금 우리 가운데 형제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여자가 없어가지고 할례 받지 못한 그 사람을 데려오겠다고 하는 것이냐? 부모가 펄쩍 뛰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네가 나실인인데 막 이런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삼손이 딱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3절 중간 뒤에 보니까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이 한마디로 딱 정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야, 여러분, 이게 오늘날 부모와 자식들의 모습 그대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달덩이같이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정말 큰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애지중지해서 키웠던 그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 아들의 말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보다 더 무서웠던 거예요. 무섭다는 말은 좀 제가 과한 표현이고 거기에 더 비중을 두었다는 얘기예요. 속으로 이것이 걸렸겠지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거 아닌데 이 땅을 구원할 이 사사로 세움을 받게 된 이 아들이 이게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이런 그 할례받지 못한 그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들이 딱 한마디 하니까 내가 좋아합니다. 그냥 나를 위해서 데려와 주세요. 그냥 그 한마디에 그냥 정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부모가 아들을 대하는 모습이 그 아들을 그렇게 말을 무시하고 아들이 하는 의견을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짓밟고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어떡합니까? 아들이 좋다 그러니까 데리러 가는 거죠. 자기 속으로만 이거 하나님 이거 아닌데 이거 어떡할까요? 죄송합니다. 이래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미 벌써 끌려가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 결혼 사건은요, 딥나에서 일어나는 이 블레셋 여자와의 결혼 사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실 때 누구를 이해하시냐 하면 되냐 하면은 호세아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호세아라는 선지자 아시죠? 북쪽 이스라엘이 망해가던 그때 이사야 선지자와 비슷한 시기에 살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이 호세아 선지자가 결혼 아직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그에게 딱 집어가지고 넌 어떤 여자와 결혼해라 이랬어요. 그런데 그 여자 이름이 뭡니까? 고멜이라는 여자였어요. 고멜. 이분이 뭐 하던 여자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매춘부예요. 선지자의 아내로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다가 결혼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고멜은 다른 사람하고 살던 사람인데 호세아가 가서 데려와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았어요. 그래가지고 애까지 낳았어요. 그런데 또 도망을 갔잖아요. 도망간 여자를 또 쫓아가서 데려와서 또 해놓으면 또 도망가고. 이거 왜 그랬습니까? 그 당시 하나님께서 이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나님께서 호세에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이 고멜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고스란히 말해주고 있는 여자였어요. 워낙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듣기는 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딥나에 있는 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라는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지금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려놓으신 상태에서 삼손에게 내려가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에게 그 부인을 이렇게 지정해 주신 것과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삼손의 이야기를 보시면은 사사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사사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들을 괴롭히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상대와 함께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겼잖아요. 그 고통으로부터 그들을 벗어나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삼손의 이야기를 읽어보셨겠지만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전쟁했다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혼자 죽인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블레셋에서 삼손은 이스라엘을 건지지 못한 거예요. 사사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왜 생겨나느냐?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큰 그림은 뭔가 어쨌든 이와 같은 사건들의 사건들을 만들어서 빌미를 얻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과 블레셋 가운데 전쟁 속에서 블레셋을 완전히 제압하고 이들로부터 이게 벗어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사사의 그림이 있으셨는데, 그런데 이거를 삼손이 망쳐버린 거예요. 어떻게 망쳤느냐? 딥나에 내려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여자를 딱 보니까 마음에 탁 들은 거예요. 눈에 딱 들었다 그랬어요. 7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자가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삼손이 하나님의 이 사명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생각들을 잊어버리고 그냥 그 여자에게 딱 자신의 욕망대로 그냥 인생을 딱 거기에 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삼손을 바라볼 때 이분이 지금 하지 말라는 것은 다 했죠. 예를 들면은 이제 이렇게 이 여자를 맞이하려고 딥나로 내려갈 때 젊은 사자를 포도원에서 만났어요. 그때는 삼손 혼자밖에 없었는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이 삼손이 그 젊은 사자를 염소 찢듯이 찢었다 그랬습니다. 그건 뭐 어린 사자도 아니고 늙은 사자도 아니에요. 젊은 사자예요. 강력한 사자예요. 그 몸을, 그 이빨을 한 번에 찢어버린 이런 힘이 이게 보통 사람 아니죠. 그러니까 삼손은요, 실제로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사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나신으로 보내셔가지고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써야 된다는 사실들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에게, 자기 몸에 태생적으로 그런 능력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머리가 밀리는 사건 속에서 두 눈이 뽑히고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만, 그런 그 자의식, 잘못된 일그러진 자의식들과 다 맞물려 있는데요. 근데 며칠 후에 이제 이 여자를 데리려고 이제 마음에 드니까 진짜 결혼을 하려고 이제 데리러 내려가는 도중에 그 죽은 사자를 딱 보니까, 그 사자가 죽었는데 왜 거기에 벌들이 몰려 있는 겁니까? 어떻게 거기에 벌집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꿀이 있고 벌들이 있는 거예요? 신기해가지고 그래서 삼손이 그 사자의 몸에 있는 꿀을 찍어서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자기 엄마 아버지에게도 준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뭡니까? 시신은요, 부정한 것이에요.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하는 건지 뭔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그 기본적인 인식과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도 먹고 자기 부모도 부정하게 만들고, 그리고 어쨌든 이걸 가지고서 이제 수수께끼를 만들어서 빌미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이 잔치집에 온 이 30여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뭔가 건수를 만들려고 했던 그런 그 큰 이 그림들은요, 어떻게 깨져버립니까? 그 아내가 와서 막 애걸복걸을 했죠. 근데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통 다 일어나는 이야기들이에요. 자기 아내가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이겨내고 말하지 않을 남편들이 과연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그것을 말하느냐 말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삼손이 지금 자기가 뭘 해야 되느냐를 지금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30벌, 그러니까 30명이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30명을 한 사람씩 해가지고 겉옷 한 벌, 배옷 한 벌 이렇게 했잖아요. 이 당시에 여러분, 이 팔레스틴 이 당시에 성경이 기록되던 사사시대 당시에는 재산의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겉옷이에요. 물론 이제 짐승이 있지만, 가축들이 있지만, 가축들이 가장 중요한 재산의 근거가 되지만, 그러나 옷은요,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었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은 그 복음서에 시각 장애인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내던져 버리고 예수님께로 막 달려갔던 사람. 디메오죠.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래서 우리가 그 겉옷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요, 그 겉옷이 이불이에요. 자신의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에요. 그래서 이 겉옷과 배옷 30명이니까 30벌을 내기를 했으니까 이거를 갚아야 되는,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해가지고 이것을 갚아야 되면은요, 이 친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당신이 우리의 이 재물을 뺏으려고, 소유를 뺏으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이것이 가벼운 사건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만일에 그때 알려주지 않았다면은 여러분, 예를 들면 블레셋 사람들이 순순히 이 30벌을 내놓겠습니까? 절대로 안 내놓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간단하게 싸움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게 번지는 거예요, 싸움이.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삼손을 통해서는 이들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블레셋을 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있었는데 다 삼손이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이면서 삼손이 친구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때 그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았을까요? 먹었을 거예요. 이건 100% 확신이에요. 머리에만 손을 대지 않았을 뿐이지 하지 말라는 건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말씀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자신에 대한 자의식과 그다음에 말씀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얘기인데, 그래놓고 이제 삼손이 돌이켜보니까 자기 일을 다 그르쳤잖아요. 물론 이제 옆에 가가지고 아스글리아라는 동네 가서 삼손이 무슨 재산이나 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돈이 없으니까 옆 동네, 알지 못하는 다른 좀 떨어진 곳입니다만 딥나에서 아스글론은 좀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 아스글론으로 가가지고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30명을 쳐 죽이고 그 사람들의 옷을 다 뺏어다가 이렇게 수수께끼가 벌칙으로 갖다 준 거죠. 근데 이렇게 일을 망쳐버린 거예요. 삼손도 그 일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망쳤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막 화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오늘 마지막 그 19절에 가서 보니까 심히 노하여 거기로부터 떠나왔다 그랬어요. 아버지 집으로 왔다. 그리고는 자기가 결혼한 그 여자도 버려버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어떤 종들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요,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이 삼손의 오늘 14장에서 나와 있는 사건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자 하는 그 주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주권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인간의 자유의지의 문제예요. 이것이 같이 항상 걸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삼손의 예를 들어서 코를 깨가지고 멱살을 후려잡고요, 예를 들면 팔을 비틀어서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더라도 내가 어쩔 수 없이 했다는 말을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십니다. 내가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가지고 하는 것은 돼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바울도 역시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알았을 때 복종되어지지 않는 자신의 죄성을 눌러 이기면서 자신을 쳐서 굴복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것은 자신이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강제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지시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중간중간에 삼손이 이렇게 억장을 놓고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이 중간중간 이렇게 틀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거대한 방향은 쭉 가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로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일들을 행할 때 그들이 던져놓은 그 모든 것들은요, 자신의 후손에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사건을 결말적으로 주목해 봐야 되는데,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 이를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달덩이처럼 태어났어요. 그리고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죠. 그러나 모세와 같이 길러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렇게 길러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내 아들 너무너무 귀해가지고, 아들 귀해가지고 오냐오냐 하면서 아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아마 거의 100% 들으면서 양육을 했을 거예요. 이 부모의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의 사랑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어떻게 말을 전달했냐의 그 문제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했길래 삼손이 그랬을까? 그러니까 삼손은 나신으로서의 하지 말아야 될 것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죠. 부정한 것에 손을 대죠. 그것을 먹었지요. 전혀 이런 의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그 아들을, 정말 평생에 이 아들이 살아가면서 이스라엘을 건지고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그런 엄청난 그 놀라운 능력의 그 사사로서 그 이름이 남아야 되는데, 이 삼손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탁 떠나고 말잖아요. 그럼 여러분, 제일 많이 충격을 받을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 가장 충격을 많이 받을까요? 그 엄마와 아버지 아니겠어요? 블레셋 그들의 신전에서 무너질 때 같이 깔려 죽은 그 삼손의 시신을 끌어안고 그 시신을 수습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그 부모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너무 늦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신 아들을 그렇게 길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삼손같이 위대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또 있습니까? 인간의 창조일의 역사 속에서 삼손이 유일할 텐데, 천하의 역사 속에서 단 한 명 나올 수 있는 그 아들을 이렇게 젊은 나이에, 그것도 깔려서 죽었으니까, 그것도 두 눈이 뽑힌 채 죽었으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가슴에 대못을 박았겠어요. 그러나 다 끝나고 난 이후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 내가 우리 아들을 나신이로 제대로 기르지 못했구나. 다 지나고 난 뒤에 그것을 어떻게 하겠냐고요. 이것이 우리가 14장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이 삼손의 초기 모습부터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들을 바라볼 때 거울을 삼아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면은 어느 부모든지 안 걸릴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한편으로 오늘날 이거 자식 어떻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야 되냐? 성경의 이야기들을 쭉 바라보면요,
그냥 죄인의 의식으로 살아야 돼요. 자식들 보면서 잘못된 자식들을 바라볼 때 가슴이 아파요. 그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부모된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죽을 때까지 내가 그 자식들이 바로 서지 못하면요, 이 뼈아픈 가슴에 이런 그 자기를 정죄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어쨌든 틀렸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중에 한계입니다. 평생에 그러니까 속지 않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 끝까지 잘못되지 않도록 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그거 외에 무슨 방법이 또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은 이런 성경을 바라볼 때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한 걸음은요, 그거 다 돌아와요. 가슴 아프게 돌아와요. 그거는 용서의 문제, 이런 문제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마지막에 그로 하여금 사사로서의 최후의 사명을 그나마 할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시고 뭐 심판하시고 이런 문제하고는 다른 거예요.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이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는 다르다는 거예요. 삼손이 살던 시대, 구약의 시대, 이 부모가 삼손에게 이렇게 자식에게 실패했던 이런 것들, 이게요, 오늘날의 우리 그냥 일상적인 일 아닙니까? 이게 부지기수입니다, 이게. 이거는요, 어느 집안이든지 들어가서 보면은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인간의 죄성이 더 강하고 욕심이 더 강하고 욕망이 강하고 자기 생각이 더 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 생각이 더 강한 이런 그 삼손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요, 이게 구약의 시대나 지금 시대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요 동일한데, 그러나 한편으로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고 난 이후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요, 딱 그거예요.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그리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그 힘을 줄 수 있는 마지막 그 통로가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삼손 모욕을 하고 그 부모를 비난하고 그래도요, 거기에 우리가 벗어날 수 없어요. 그나마 우리가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신약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통로는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이 시대의 우리 모두의 답이에요.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답은 그거예요. 성령이여 충만하게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시간을 들이면서 우리 인생의 시간을 쓸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그만큼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정말 잘 깨달아야 되겠죠. 사실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만 잘해도 다행이에요. 내가 할 일만 잘해도 다행이에요. 자기 일은 안 하고 남의 일만 신경 쓰고 간섭하고 이렇게 돌아보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 몰라요. 딱 내가 할 일만 제대로 잘해도요, 그것만 잘해도 세상은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그것만 하는 것도 이게 어려운 세상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오지랖이 넓어요.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인간 관계를 아프게 하고 복잡하게 하고 그래요. 오늘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인도하심, 그것만이 또 우리에게 해답임을 기억하면서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 혼란의 세대를 또 믿음지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나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깊이 알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아는, 그리고 말씀의 그 존귀함 그리고 어미하심,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무거운지를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그런 인생들, 우리 모두 인간의 욕심과 죄성을 이겨내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조항의 식구들을 의탁합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집중하고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거대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 인생을 이해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이해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선적으로 잡고 삶의 순서가 바로 잘 잡혀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암 치료하는 분들 하나님이여 오늘도 이 시간에 그 몸을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더해 주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왕의 가족들, 아직까지 이렇게 우리가 흩어져 살아가고 있지만 한 사람도 떠내려가는 이들이 없게 해주시고, 이 세대를 살아가는데 가운데도 만에 하나라도 생겨날 수 있는 일들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무탈하게 붙들어 주시며, 우리가 정말 말씀 붙잡고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경험하며 치료의 은혜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 보내신 종들이 있습니다. 선교지와 사역과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개척된 교회와 보내신 주님의 종과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21명의 올해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고3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꼭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저 늘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은혜를 구합니다. 긍휼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가 죄성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욕심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이끄심과 충만한 그 소욕을 따라 이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생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며 그 말씀 앞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